다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7월 둘째 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온 몸과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복 주심을 매 순간마다 느껴가며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지난 주일로 또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와 싸우니 우리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죄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꿈꾸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비전들이 그대로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기업을 일구며 산업에 종사하고 가정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특별히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더 강화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 많이 위축되는 것 같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비록 그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여 낭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각인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판에 박혀서 그 말씀의 뜻대로 생활할 수 있는 죄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고, 새벽교회 성도들 오늘도 영상 예배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참 섬세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 내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그리 말씀을 하고 계셔요. 새로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대체 성경이 뭐 이런 말까지 기록해 줬을까 싶어요. 신명기에서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22장 8절 보니까 내가 내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새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드는 이유가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가 지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평평하게 만들었죠. 물론 지금도 건물들 보면 옥상에 올라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널찍하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난간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하나님 참 섬세하시다. 사람의 생명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세심하게 난간까지 만들어라고 지시해 놓으신 걸 보면 참 섬세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건축물을 짓는 것 하나에도
섬세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는 만큼 그만큼 인생을 위해서 신경 쓰신다. 그냥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어 놓고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대충대충 그런 분이 아니셔요. 작은 것 하나 그것에도 신경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사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미한 음성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너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만큼 세심하게 우리 인생을 살피시는 분, 신경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신경 쓰시는 만큼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면 하나님이 아마 무척이나 감동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섬세한 사람들은요, 상대방, 다른 사람들의 작은 친절과 배려와 사랑과 이런 것에도 큰 감동을 먹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섬세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섬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쓴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쓰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 살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신경 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도 신경 써서 책임져 주실 것인데 모쪼록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성도 간에 서로 신경을 쓰며 살아가야 될까?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혼자서도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성도는 성도들, 또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서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럴 때에 피차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떤 면에 신경을 써야 되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신경 써야 된다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습니다.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말씀은요, 물론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보다는 종교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죄가 드러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인생은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죄에 노출된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선을 행하려고 애쓰고 있으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죄의 압제를 받아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다. 죄의 압제를 받아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같이 선을 행하려고는 하지만 이게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칼빈이 해주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역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랬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서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허덕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지요.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형제가 연약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고 넘어져 괴로워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이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나만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신경을 써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회복시키는데 신경을 쓰십시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로 인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되어 시험에 빠져 허덕이는 경우,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죄에 빠질 때, 실족할 때 율법은요, 돌을 들어 그 돌로 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도와줘야 된다. 회복시키는데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 안에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7절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럽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핑계를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궁리하던 끝에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죠. 테스트하는 겁니다.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서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는데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책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율법을 얘기한다면 그동안에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부분들, 율법보다 높으신 분이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고요. 만약에 그럼 율법대로 돌로 쳐라고 했다면 그동안 사랑을 외쳐오신 그 예수님의 논리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책 잡으려고 지금 그렇게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득이한 줄 알고 그냥 의기양양했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뭘 쓰셨다고요? 그 쓰신 내용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신 글을 본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젊은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청년들 모두 할 것 없이 돌멩이를 그 자리에 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모두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떠났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기들의 죄들이 생각났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에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저 서로 할 일은 온유한 심령으로 회복하기를 힘써줘야 돼요. 내가 죄가 없어서 저 사람의 죄를 관대하게 용서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당신이 힘들어하니까 내가 온유한 심령으로 당신을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섬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다, 이 말씀이 도와주려는 친절한 마음이죠. 그 사람의 지금 상태를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이러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워져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온유한 마음의 자세인 것이지요. 이러한 공동체가 포근하고 아늑한 사랑의 공동체인데 우리 새빛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짐을 서로 져줌에 신경 써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짐을 서로 져줌에 신경 써야 돼요. 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 말씀합니다. 여기에 짐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무거운 짐, 아니면 어려운 문제, 이것을 바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가벼운 짐들이야 내가 혼자 들을 수 있지만 무거운 짐들 내가 혼자 질 수 없잖아요. 장롱 뭐 이런 거 이사할 때 내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두세 사람 같이 들어야 되듯이 무거운 짐, 또 나 혼자 해결하기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짐, 이것을 오늘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할 때의 짐입니다. 바로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이럴 때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쉽지 않아요? 약간만 도와줘도 돼요. 다 도와주지 않고 살짝만 밀어줘도요, 돼요. 제가 몸을 좀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한 몇 개월 동안 PT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PT를 받는데요. 그 기구들 참 버거워요. 처음에 힘이 있을 때는 그냥 막 5개, 10개 이렇게 하잖아요. 뭐 역기를 든다거나 아니면 다리로 발로 이렇게 움직여서 역기 같은 걸 든다거나 할 때 5개, 10개, 20개까지는 되는 것 같던데 그 다음이 어려워요. 한 개도 더 하기 어려울 때에 PT 코치가 살짝 올려줘요.
아주 손가락으로 힘도 안 주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냥 살짝 올려주는데요. 야, 그게 들려요. 그러면서 그게 또 들리니까 그 뒤로 또 힘을 얻어서 가게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요. 누군가가 힘겨워 지쳐 있을 때에 또 누군가가 다른 그리스도인이 작은 힘만 보태줘도 능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슨 큰 힘이 있어서 누구를 도와준다가 아니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지금 넘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나도 그 사람을 일으킬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일으켜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셨듯이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고 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인 것이죠.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오늘 2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건데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갈라디아 교인들은 정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지금 돌멩이 들어서 던지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이에요. 율법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진정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은혜에는 민감하지 못해요. 둔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둔감하고요.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은 너무나도 빨랐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 그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져주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 그 짐을 내가 같이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노라. 사랑이 뭐예요? 사랑한다라는 것.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 단지 이것이 사랑일까요?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자녀들 사랑한다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으로 끝인가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 마음 하나로 끝인가요? 아니에요. 함께 짐을 지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물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원도 가지고 있지만은 잘 되기를 바라서 나의 삶이 그 사람이 잘 되는 곳에 동원되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죠. 단순히 생각으로 끝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것이지요. 아유, 어려움에 빠져있네. 빨리 저 어려운 상황에서 나왔으면 좋겠네. 요 정도 갖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런저런 의무로양으로 도와줌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 때 단지 말로만 사랑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랑을 배워주셨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실천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짐을 지는 것이 마땅해요.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요 포근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서로 짐을 져줌에도 신경 써야 하지만 자신의 짐에도 신경을 써야 돼요. 5절에 보니까 이래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2절에 짐 나왔거든요. 바로 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5절에 나오는 짐은요, 바로 쓰가 아니에요. 물론 한국어 성경에는 짐 똑같은 짐인 거예요. 그러나 헬라어 성경은 이걸 구분했습니다. 2절에서 서로 짐을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짐은 바로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무겁기도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뭐 이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할 때 이 말을 포르티온이라고 한대요. 헬라어가 포르티온. 아까는 바로스, 지금은 포르티온. 이 포르티온이라는 단어가 배에 화물을 옮기는 무거운 짐도 있지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각 사람의 짐꾸러미를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가볍다라는 얘기죠, 그죠? 각 사람의 짐꾸러미는 큰 짐보다는 가벼운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의미가 달라요. 2절에 나왔을 때의 짐을 서로 지라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얘기는 자기 책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무가 있고요, 자기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체적인 짐이 있고 공동체 안에서 내 각자가 가져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 공동체적으로 같이 해야 될 거고요. 개인에게 맡겨진 짐들은 각자가 책임져야 돼요. 본문의 문맥으로 미뤄볼 때에 각자 할 일을 전체에게 미룬다. 이건요, 전체에게 짐을 지는 일들이에요. 짐을 져주는 게 아니라 짐을 지우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짐, 자기의 책임과 의무, 이것은 각자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감당할 만큼의 짐을 져주셔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해서 안일한 마음에 그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책임과 의무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권리만 주장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그리스도인은 책임감을 다해야 돼요. 각자가 책임감을 다할 때에 자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라도 협력하면 훨씬 쉽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협력하는 것이 낫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협력하여 함께하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요즘 세대를요,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MZ세대, 젊은이들을 일컫는 건데요. MZ세대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남보다는 나를 중시하는 자기애를 강조해요.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남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자기애가 두드러지는 특징이에요. 이런 시대에 남의 짐을 져주라? 이거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요. 시대가 그래버렸어요. 목사인 제가 누군가에게 남의 짐도 같이 좀 져주세요 라고 한다면 MZ세대가 콧방귀도 안 낄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할 일이지요. 왜 저한테 하라고 그러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내 일도 버거운데 왜 남의 일까지 신경 쓰라고 하세요? 목사라고 그렇게,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세대가 그래요. 각자의 짐도 벅찬데 남의 짐까지 지라니요. 어찌 보면 삶의 현장이 메마르고 척박하게 변해버려요. 예전에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문명적으로 좀 덜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인간미가 있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모든 것이 풍요한데 인간미는 없어지고 오히려 메마르고 척박해진 세대, 이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메마르고 척박한 세대일수록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돼요. 언젠가라도 메마르고 척박한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각자의 짐이 무겁더라도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더욱 우리 마음이 조여옵니다. 힘들어요. 이제는 남 돌볼 겨를과 여유가 점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돌아볼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어려움을 서로 돌본다면 그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인데, 사랑하시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모쪼록 우리들 서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내일 이상으로 그 어려움들을 돌아보아 이 시대를 넉넉히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의 법을 잘 지켜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관심입니다. 신경 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서 우리의 움직임이 많이 둔화되었고 참 위축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도우시는 넉넉한 은혜로 우리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어 생활이 어려우시겠지만 말씀 묵상과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교회로 연락 주시면 힘 닿는 데까지 교회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 2부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는 계속적으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헌금은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은행은 한국 것이고 신한은행은 베트남 계좌입니다.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안전과 학업과 진학과 군대, 취업,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패찬송 하신 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일감이 줄어들고 일할 수 있는 터전들이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서 구별하여 10의 1조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같이 우리 하나님도 이 어려운 가운데 구별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권헌금과 구제헌금과 차량헌금과 장학헌금과 교회당 헌금과 또한 주정헌금과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금들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성껏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중하게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더 편만하게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축복의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어린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어떤 형편에서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되 요즘 병원 가는 것도 원활하지가 않을 때에 하나님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 잘 자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 지혜롭게 하시되 인터넷으로 공부하거나 아니면 부모의 도움을 받아 공부하거나 이런저런 모습으로 공부할 때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진학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군입대하고 군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사회가 혼탁함으로 말미암아 군생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한 군생활하게 하시고 슬기로운 군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신앙의 인격이 성장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다시 제대하고 나올 때에는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늠름하고 훌륭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결혼의 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한 가정을 이루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던 것 같이 그런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서로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영상으로 만나보겠지요. 하루속히 대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